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용 토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강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12월로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여기 용문 청소년 수련장은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다 이파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아주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아주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아주 푹신푹신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네, 이 메타세콰이어 저 나무들이 보이고요. 이게 이렇게 수북하게 낙엽들 쌓인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수련장에 있는 강아지가 저보고서 신나게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네, 12월 달에 그 침묵 피정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메타세콰이어 나뭇잎들이 그대로 잘 쌓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2월 11일부터 2박 3일 그리고 21일부터 2박 3일 피정이 있는데요. 기존에 다 예약이 만료되었었는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한두 자리가 또 빌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신청을 해서 찰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운이 좋으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피정 오셔서 고요하게 머무실 수 있는 기회들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삶에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바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핵심적 순간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인정의 말씀을 들으시던 때였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분은 자신의 참 존재를 깊고 깊은 방식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이어진 광야의 시험은 그분에게서 그 영적 성체를 앗아가려는 유혹이다. 자신을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다라고 전해지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례받자 이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끝에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을 헬리나인 시무님은 그 예수님의 정체에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유혹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는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자이다. 성전에서 떼어내릴 수 있는 자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권력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자다. 거기에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리겠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그 정체 속에서 발견된 희망이다. 예,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하려고 하셨다. 그것만을 선택하려고 하셨다.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정체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헬리나인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바로 그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의 기도 역시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기에 동감하고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러면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도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 외모나 지성, 성공이나 인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며 시간적 사건이나 상황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바른 반응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더 예쁘거나 머리가 더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사랑하지 않죠. 당신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특별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무엇도 시간과 공간과 어떠한 상황도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당신이 친히 만드신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하느님이 우리를 이 사랑으로 초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바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란 우리가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그렇죠. 본인이 그러죠. 자녀가 설사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주 몹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들은 결코 그럴 리가 없어요. 얘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라고 하면서 먼저 무조건 두둔하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악을 행했다라고 하더라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악을 없애려고 하고 악을 다시 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느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부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진리가 도움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친히 만드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근원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려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체험이란 내 존재의 생활 방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자아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중심일 수 없다는 정답에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해서 참 나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 더 근원적인 나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필요하죠. 예. 일단 하느님을 알게 되면, 즉 인간으로서 내 모든 체험의 뿌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 내 모든 체험의 뿌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곳에 머무는 것은 한낱 환상이며 결국 죽음에 이른다. 내 존재의 중심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나의 온전한 자아가 실현이 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은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오히려 비인간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본질인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 늘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나의 가장 나다운 모습, 나의 가장 인간다운 인간, 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온전한 인간성의 실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답게 살려고 할 때 그때 참된 나의 모습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안전하게 안긴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그 소명을 실천하려는 결단이 굳어질수록 적의 공격도 그만큼 드세어질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적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것이다. 너는 드러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네가 무슨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냐. 너는 너무 매력없고 볼품없고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하찮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 보면서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다. 하느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히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없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나의 그런 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접는 그런 경우들 정말 많죠. 하느님의 소명을 깊이 느낄수록 자신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전쟁에 더 눈뜨게 된다. 그렇죠. 우리를 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악마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의 사랑만으로 내게 충분하며 내가 그분의 안전한 손안에 있고 여정의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라. 그래서 헬리나 인시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있고 그분이 당신 손으로 나를 그렇게 돌보아주고 있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함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진은 제가 우리 피정을 할 때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피정 오신 분들에게 저녁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묵상을 하시라고 그 카드 봉투, 이쪽이 이제 카드 봉투입니다. 이 카드 봉투에다가 이렇게 카드 봉투에 요 카드를 이쪽에 요 카드를 다 만들어서 요 봉투에 넣어 드리는데요.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꺼내서 뭐 묵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기억을 하면서 잠드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근원적으로 늘 생각을 해라.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구절,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풍랑이 치는 무리를 걷는다 해도 불 속을 걸어가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 마음 안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묵상하게 하는데 바로 지금 헬리 나인 시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이렇게 감싸주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소명은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를 소명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많은 공격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소명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외부의 여정이 멀어질수록 내부의 여정은 깊어져야 한다. 뿌리가 깊을 때에만 열매가 풍성할 수 있다. 적은 있다. 우리를 멸하려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에 안전하게 안겨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적에 맞설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시작하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다시 끝에서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는 아버지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사랑이 너희를 감싸주고 있다라고. 그러니 나에게 의지해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이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고 그 많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바로 기도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해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은 바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찾는 사랑이 이미 내게 주어졌으며 언제라도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거듭 깨닫는다. 기도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신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그분의 먼저 베푸신 사랑 속에 우리의 참 자아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거부와 수용으로 얼룩진 자아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린 자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오도록 부름받았다. 기도란 바로 돌아가는 행위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으로 이 향신기도, 관상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꼭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던 아이들이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말 없이 사랑이 전해지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처럼 기도란 하느님의 품 안에 사랑이신 하느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아무런 말이 없어도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당신 사랑이 전해져 와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이 사랑이신 하느님, 이 사랑이신 하느님의 품 안에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온갖 절망과 아픔과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새 인간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은 하느님을 벗어난다. 돌아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례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다시 명확하게 선포되었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첫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은 첫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상한 장면으로 떠돕니다. 온갖 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귀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귀한은 우리 평생의 작업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노력인 것이죠. 사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하느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거기에서 나를 버리고 딴 데 간 너희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태초에 첫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낙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죠. 거기에서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정,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동기는 다분히 이기적인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그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고상한 동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 아들이 무슨 생각인지, 그래서 이제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나에게 서약을 해라.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냥 돌아온 아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맞아들인다. 멀찍이서부터 무조건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이런 걸 묻고 따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사랑은 온전하고 조건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우리도 그래서 어떤 회개를 했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정말로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기 전에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예.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나의 사랑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대로 살았으나 행복을 얻지 못해 그 이유만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또 하느님을 믿는 것이 종교 없이 사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또 죄의 결과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도저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에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느님은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느님의 사랑은 귀환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왜 내 앞에 왔느냐라고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 온 것만으로, 당신 앞에 나선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집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미사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혼배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조당이라고 하죠. 그런 혼인 장애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또 뭐 동성애자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인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것이냐? 예수님은 오히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성한 사람에게 왜 의사가 필요하느냐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직접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주변 사람에도 그럴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나서기가 두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죄인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시다. 남아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 때문에 돌아온 그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나서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아래 사는 삶.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 대한 영적 소명은 저주의 그늘 속에서 상처를 끄집어내 축복의 빛 아래 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을 다시 하느님의 은총 안에 가져다 놓고 이것이 나의 죄스러운 삶이 하느님의 축복, 은총으로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우리들의 이 가득한 상처, 우리의 상처는 내가 무가치한 자라는 두려움의 확증이 아니라 내게 머무는 축복을 정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는 죄 속에 어둠 속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찬란한 은총의 빛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은총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상처를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죄인이어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죄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보신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 아래 살 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은 저주 아래 살 때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과는 극과 극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자신의 무가치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런 신체적, 정신적 아픔들 이런 것들이 나의 무가치성의 증거로 받아들일 때에는 아무리 작은 짐 하나도 우리를 깊은 우울에 빠뜨릴 수 있다. 자살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은총의 빛 가운데 살 때 내가 그래도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느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여기 이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아픔들도 크고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쉬워진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것만 같던 일이 도전으로 변한다. 우울의 구실 같던 일이 정화의 기회로 바뀐다. 형벌 같던 일이 자상한 가지치기로 변한다. 나를 버리는 것 같던 일이 더 깊은 일치로 이끌고자 함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내내 나오는 말들 헨리 나인심님이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 가브리엘이 지가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한 말이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무덤 앞에 나중에 이제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 때 천사들이 무덤 앞에 여인들에게 한 말이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제가 아까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했죠.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이다. 제자들이 주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고 엽주자 주님은 와서 보라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느님은 사랑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와라 그 처음 제자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에 가서 함께 머물렀을 때 이제 그들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님의 집 하느님의 집에 먼저 머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이 예수님 주님에게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당신 집으로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응해서 그분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기도란 바로 그분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집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의 집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을 내 집으로 삼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을 너희의 집으로 삼아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기도가 그분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분 안에 그분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 하느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에페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처음부터 정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느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은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중요한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거나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에페소서 1장 5절에서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처음부터 정하셨던 것이다. 우리의 그럴 만한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 하느님 저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응답을 할 수 있는 것, 이 응답이 바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서는 그 기도이다. 그리고 이후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로 태어난 하느님은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 그분이 자라려면 사람들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 그렇죠. 한 아기는 부모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을 해서 결국 이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자라려면 사람들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 어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약해지고 싶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내가 약한 이가 될 때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연약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요청한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그 할리 나인슈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넘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철저히 사랑이 필요한 분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약해지는 하나님, 구유와 십자가에서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너 내 곁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할게요 라고 하면서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 앞에 계속 서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약해지고 싶다.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내가 내 사랑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 인생은 그 반응을 보일 무수한 기회의 연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요청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 제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게요, 사랑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끊임없이 제공되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깊이 인식하면 나의 그런 신분을 인정하는 이들로부터 오는 선물도 더 잘 보인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커다란 장애물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을 향해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그 연약한 이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 하느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의 연속이다. 그러니 과거에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느껴져도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른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사랑의 길에 나서라. 내 앞에 선 연약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로 우리가 초대받은 존재이다라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힘, 사랑의 힘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활동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지난번 시간에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나의 현재의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게 됩니다. 일단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내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제야 성령은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야,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누구보다 못났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선포하러 오신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 셈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에서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헬린 유엔 신부님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머무는 기도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